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릴 때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가 모두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였음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드리며 찬양합니다. 12월은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나심을 기다리는 달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대림절 두 번째 예배를 드리오니 친히 임재하셔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 교통하며 성령 충만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연초에 기도로 서원하고 결단하였던 주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고 부족한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을 반성하고 회개하오니 긍휼히 보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남지 않는 한 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고 최선을 다하여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과 같은 기도의 자세를 본받기를 원합니다. 저희 안에 주님의 형상이 만들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을 발하고 이웃과 교회에 유익을 주며 추운 겨울에 따뜻한 온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무게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받는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도와주시옵소서. 미국과 중국의 과도한 경쟁으로 가늠하기 어려운 세계 정세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내수시장 부진과 건설 경기 둔화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가운데 계속되는 여야의 다툼과 갈등 때문에 많은 서민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갈라지고 나누어진 민심을 통합하는 데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안정되고 열심히 일하는 살기 좋은 선진 복지국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북한도 핵실험과 전쟁 준비를 포기하게 하시고 남북이 화해하고 협력 관계로 변화되어 이 땅의 평화가 위협받지 않게 하시고 전쟁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 전쟁과 내전으로 고통받는 많은 난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어 전쟁과 내전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네시아의 지진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도 도울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아 계획하고 준비한 모든 행사가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일치월장 성장하고 부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더욱 힘쓰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먼저 복음의 빛과 구원의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는 12월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각 기관마다 새롭게 임명되는 임직자들에게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과 헌신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교회 학교 교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가 든든히 세워져 다음 세대가 부흥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어려운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는 많은 분들께 따뜻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시간과 물질과 돕고자 하는 모든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만남이 있게 하시고 서로 배려하고 챙겨주는 훈훈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범사에 감사하며 천국과 같은 아름다운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덕한 목사님, 능력의 오른손을 높이 들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강서교회 공동체를 이끌어갈 영적 리더십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준비하신 귀한 말씀 우리 모두 은혜 받게 하시고 새로운 힘을 공급받으며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귀한 말씀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교회를 위해 예배를 위해 이른 아침부터 수고한 모든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들의 수고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자로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평강과 은혜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결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 있습니다. 알림입니다. 제50회 사무총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예루살렘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19세 이상 세례교인 정회원은 꼭 참석하시길 바라며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 인도자 모임 종강이 6일 화요일 오전 11시 갈릴리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하반기 구역 예배 종강이 9일 금요일 구역별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314구역 이형호 집사님, 박옥남 권사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꽃을 헌물하셨습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322구역 박연자 권사님의 차남 배준호 군의 결혼식이 10일 토요일 오후 2시 오펠리스 라비제홀에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낮 12시에 출발합니다. 소천 소식입니다. 413구역 최희자 권사님의 아버지께서 2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습니다.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가족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에 등록하신 새 가족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름이 호명되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해서 오신 고은선 성도님, 자리에서 일어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86장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내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올 한 해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셨으니 또한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분명 다시 오실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서야 될 터인데 그날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잘 준비하고 제대로 기다리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펴 주셨고 그 일에 대한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게 하셨으니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하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달란트를 드리며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복을 주사 내년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베풀고 나누어줘도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바칩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드린 손길 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10의 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하시옵소서. 그리고 드리는 가정에 복을 주사 영육이 형통하게 하시고 기도마다 응답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구제헌금, 장학헌금, 국내외 선교헌금 드립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또 농어촌 미자립교회, 도시개척교회,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에게 보내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나며 격려가 되게 하시며 영혼 구원의 좋은 밑거름이 되게 하시옵소서. 기도 제목을 담는 소원헌금에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꽃꽂이제물을 드리는 귀한 권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셔서 범사에 감사할 일들이 늘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며 대립과 반목은 사라지고 서로 존중하며 하나 되며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나라를 새롭게 하는 그런 나라가 되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어려운 이웃들을 하나님 위로하시며 그들에게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 연로하신 분들 건강을 배나 축복하셔서 이번 겨울도 강건하게 보내도록 만들어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위로하시며 고치시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겨낼 힘과 새로운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젊은이들에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에게도 지혜를 부어주시되 모든 자녀들이 말씀 안에 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새로 등록한 새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장례를 당한 가정을 위로하시며 이번 한 주간도 추울 텐데 하나님이 추위로부터 또 코로나와 질병과 사고로부터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시며 주님을 기다리며 성탄을 준비하는 마음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복된 은혜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그 이야기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은혜스러운 찬양이었습니다. 엄마 아빠가 찬양대에서 열심히 헌신하니까 애기까지 노래를 잘해요. 아주 인명하지요 뭐. 지난 주간에 우리 지휘자 이용찬 집사님의 독창회가 있었어요. 그 경기외국 콘서트홀에서 있었는데 제가 갔었는데 무다를 꽉 채우는 아주 아름다운 노래도 있었고 은혜스러운 찬송도 있었고 아주 기쁘고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보셨죠? 누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본 사람은 없다고. 보고 또 보고 했다고. 예. 제가 좀 믿음이 약해서 저는 못 올라갈 줄 알았어요. 뭐 여러 가지가 막 복잡하게 얽히고 설켜서 보는데 한 골 먹고 나니까 그래 내 생각이 맞았지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회개를 했어요. 예. 그러면서 또 이게 우리가 이긴다고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저쪽 동네에서 또 해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막 옮겨가면서 보면서 막 가슴을 조이며 그랬더니 끝나고 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 후유증으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가택 연금 상태로 갇혀 있습니다. 바울에 대한 로마의 재판은 지지부진했고요.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은 채 시간만 흐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로마의 당국은 그 당시에 바울을 큰 죄인이라고 고발한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로마의 법이나 로마의 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지금 바울의 행동이 로마에 위해한 것이 아니라는 걸 그들은 잘 알고 있었고 이 문제가 유대인들끼리의 종교 문제라고 로마는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후에 가서는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로마에게 대항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박해를 하지만 아직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바울은 로마에 갇혀서 물론 가택연금이라고 하지만 자유가 제한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의미하게만 보내는 것은 아니었고요. 만나는 시위대 사람들이나 관리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제한적이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그렇게 그 시간을 활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곳에서 위대한 일을 하나 하는데 바로 그가 전도여행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그들을 통해 세운 교회들에게 아주 필요한 신앙의 편지를 써 보냅니다. 바울이 여러 편의 편지를 썼는데 이때 써 보낸 편지를 옥중서신이라고 하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바로 그겁니다. 빌립보서를 2주 동안 다루었고요. 오늘은 에베소서의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에베소서는 바울이 1차 도마 감옥에 있을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는 오늘의 터키, 투르기에에 있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아시아 중심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24,000석에 해당되는 야외 극장이 남아있을 정도로 큰 도시였습니다. 교통과 상업이 발달한 무역 항구였고요. 불행하게도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다이아나, 아르데미스, 아데미 등등의 여신을 숭배했지요.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초기 기독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하다가 이 중심이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바뀝니다. 그리고는 그 후에 에베소 교회가 당시 모든 그리스도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교회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기간에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할 말이 많았습니다. 그중에 특별히 2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들의 신앙의 연조가 짧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약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흔들렸고 바른 신앙이 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일부가. 게다가 또 하나는 에베소 교회 구성원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 반목하고 갈등해서 어쩌면 그것이 교회의 분열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개인적인 신앙을 새롭게 해주고 특별히 교회는 이런 것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면서 교인들이 하나 되기를 강조합니다. 먼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소중한 건지, 빼앗기면 왜 안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두 번째로는 교회에 대해서,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을 하고 바른 신앙으로 교회를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서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이 가장 애독했던 성경으로 알려져 있고요. 윌리엄 버클레이는 모든 서신 중에 여왕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요. 존 맥케이는 자신은 이 에베소서 때문에 전생애가 변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것은 1장 15절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기도인데요.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좀 알게 해 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편지를 보내면서 이 내용을 밝히는 것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나는 니들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 이런 마음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면,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되고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알게 될 것이고,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서로 사랑하게 되고 교회에는 분열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에서도 살 수 있을 거다를 강조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깊이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대부분 알고 계시겠지만 알면 알수록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감사할 분이에요.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서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알면 알수록 실망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알면 알수록 힘이 나고 알면 알수록 기뻐지는 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원이 흔들린다든지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이 힘이 되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도 더 알아야 되고요, 사람 관계에 있어서도 사랑하는 사람, 중요한 사람, 가까운 사람 많이 알아가야 됩니다. 잘 모르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여럿이에요. 다들 진실하고 성품들이 좋습니다. 게다가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좀 부목사님들을 헷갈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선임 부목사인 박수범 목사하고 우리 청년의 담당 김춘학 목사님을 헷갈리시는 분이 있어요. 한번 김춘학 목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로비에 섰는데요, 어떤 권사님이 오시더니요,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그분은 제가 박수범 목사인 줄 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구역에 대해서 얘기하고 구역 보고를 하고 막 그런데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시니까 자기가 끊을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계속 듣다가 이러다가는 안 되겠다 그래서 권사님, 저 김춘학 목사인데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시면서 아이고 제가 착각했네요, 그러면서 가시더랍니다. 그런데요,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더 대박은요, 김춘학 목사가 예배를 마치고 4층 사무실에 있는데 박수범 목사 막내 아들 6살짜리가 들어대요. 그러더니 김춘학 목사를 보면서 달려와서 끌어안더니 아빠? 그러더래요. 그래서 김춘학 목사가 놀래가지고 나 아빠 아니야 그랬더니 이 녀석이 놀래가지고 어쩔 줄 몰랐는데 그때 마침 박수범 목사가 들어오니까 어쩔 줄 모르고 도망가더래요. 6년을 길렀는데 아빠를 못 알아봐요.
이런 불상사가 교회 안에 있지 않도록 두 사람의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죠.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선임 부목사인 박수범 목사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청년의 담당 김춘학 목사입니다. 비슷합니까? 사실요, 저도 사무실에 들어가다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똑같은 사람이 둘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스크 때문에 그렇고요, 진짜 얼굴을 한번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 좀 헷갈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니 6년을 길렀는데 아빠를 착각하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세월이 얼만데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깊이 모르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 부분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좀 알기를 원한다, 진짜로 알기를 원한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에베소 전반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온전히 알아야 되느냐, 제대로 알아야 되느냐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하고 길러준 부모를 알아야 되듯이 하나님은 내게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찬양 받으셔야 되고요, 나를 통해서 높임 받고 내 감사를 받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근데 우리는 나 자신이 이런 신령한 복을 받았다는 걸 느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런 복을 받지 못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구심을 갖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하나님을 깊이 알아야 하나님이 내게 준 신령한 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을 알아서 이 세상을 살면서 찬양과 기쁨과 감사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신령한 복은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사, 세상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도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는 겁니다. 이 복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면 되겠느냐, 이겁니다. 이 신령한 복의 내용을 들어가 보면요,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제 구원의 교리를 설명할 때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고 하는 의인, 칭의라고도 하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중생, 새롭게 하시는 신생, 그리고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모든 것들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동시에 일어난다고 신학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말할 정도로 얘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윌리엄 버클레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로마 시대에 양자, 그러니까 다른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는 양자 제도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만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를 삼는 일이 완성되면 새로운 가정에서 모든 권리를 취득하는 상속자가 되고요, 옛날에 가지고 있던 모든 권리는 상실하는데 옛날 가문에서의 부채라든지 채무는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그 사람하고 상관이 없이 소멸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새로운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가 가지고 있던 양자에 대한 생각이고, 그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실례로 로마는 처음에 그 지배 구조가 공화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로원의 대표라든지 귀족의 대표라든지 평민의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로 구성된 집단이
그 집정관을 세워서 그들이 다스리다가 나중에 뭐 삼두 정치로 가다가 그 다음에 황제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로마의 일대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 아우구스투스는 삼두 정치의 주인공이었던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는 첫 번째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의 양자입니다. 세 번째 황제 카리쿨라는 티베리우스의 양손자입니다. 네 번째 황제였던 클라우디스는 아우구스투스의 양손자입니다. 아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정말 더 유능한 사람을, 힘 있는 사람을 자기의 양자로 삼아서 황제로 물려줍니다.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그런 분위기가 조금 나옵니다. 이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누구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영광스러운 거고 권세를 얻는 거고 새로워진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옛날 것과 관계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물려받는 상속자로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신령한 복은 죄사함을 얻는 복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속량, 구속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이 단어는 값을 치르고 다시 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었는데 우리가 죄를 져서 죄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값을 주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산 겁니다. 이 값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입니다. 원래 하나님 건데 우리가 죄를 지어서 죄의 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 때문에 죽게 하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받아들이기 위해서 내 죄를 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신 거예요. 이게 속량, 구속입니다. 이게 죄사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신령한 복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복이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에게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늘의 신령한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구원받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준 거예요. 은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행동의 원리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신 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것,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를 택해 주신 것, 죄사함을 받게 하신 것,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는 것,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인데 그 신령한 복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이고 죄사함을 얻는 복이고 값없이 얻은 복인데 이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이 하나님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에베소서에서 그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거,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충분히 깨닫고 이해하는 건 사실은 우리 능력의 범주 밖에 있습니다. 인간적인 능력만 가지고는 그걸 다 안다는 건 거짓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알 수 있게 해줘야 아는 겁니다. 내 능력, 내 지혜, 내 경험, 내 실력 가지고는 다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어떤 거냐? 성서학자들은 이것을 두 가지로 봅니다. 아니, 두 가지가 합쳐진 걸로 봅니다. 첫째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이라는 건 성령을 의미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또 하나는 지혜와 계시를 같은 뜻으로 보고, 이 계시를 의미하는 단어 헬라어 아포칼립세우스라고 하는 단어는 드러내다, 펼치다, 가린 것이 보이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역사를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영적 분별력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줘서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맥스 앤더슨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계시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권위 있는 계시인 성경을 포함한다. 즉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알아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내 안에서 성령의 역사로 영적인 분별력이 생길 때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녀갖고 알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위해서, 아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성경도 읽어야 되고 설교도 들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설교 집중해서 듣고 집에 가서 읽어보고 그런가 하여 묵상도 해보고 그러면서 그때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인 은혜를 베풀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거예요. 이 일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아니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영적 분별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가면서 우리가 정말 가치 있게 알아야 될 게 뭐냐? 다른 것도 알아야 되면 이건 꼭 알아야 된다고 하는 걸 바울이 몇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18절 한번 봅시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은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소망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막연한 소망은 소망이 아니고 힘이 없습니다. 가끔 우리 교회 이제 처녀총각들이 많잖아요. 제가 묻습니다. 결혼해야지. 아니 뭐 어떻게 가겠지요. 뭐 잘 못 가요. 왜냐하면 근거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가.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소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죄사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심판에 이르지 않게 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소망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소망이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 소망이 분명해지면 핍박이 오고 고난을 당하고 환난이 닥쳐와도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 이 소망을 붙잡고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의 힘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야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그 소망의 무게가 얼마나 귀한 건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소망은 미래적인 겁니다. 그러나 이 소망의 영향력은 현실적인 겁니다. 소망은 내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 소망의 기대는 오늘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면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 이거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어떤 것들을 말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소유하여 하나님의 것 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는 것,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이고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킬 때 종종 사용됐습니다. 이 풍성함은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올 수 있는 영적인 풍성함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장차 하나님 나라 가서 누릴 그 영광의 풍성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람은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나 사실 뭐 세상에 그런 차이가 없지만 나보다 좀 높다고 여기는 분하고 교제를 할 수 있다거나 친해지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이가 됐어요. 내가 하나님에게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죄인인 내가, 멸망받아야 될 내가, 그러면 이게 얼마나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영광인지, 이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그분과 내가 교제하게 됐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하고 친해졌어요. 그 사람이 별 수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한테 잘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내가 내가 이런 사람하고 친하네? 그러면서 기뻐하는 것,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사 신령한 복을 줘서 나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내가 얘기하면 들어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이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 가치를 모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이 더 많이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풍성함이 얼마나 값진지를 압니다. 또 하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한마디로 줄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니네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동의어를 중첩에 씀으로써 강력하게 표현합니다. 여기 나오는 그의 힘의 위력, 이 헬라어는 단어가 뭐냐면 디나미스입니다.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에요. 하나님의 위력이 이렇게 폭발적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사실의 뜻은 무엇인가를 성취하며 이루어내는 능력을 얘기하는데, 이게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다이너마이트처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똑같은 뜻인데 역사하심을 따라, 이 역사하심은 헬라어의 에네르게이아입니다. 에너지의 어원입니다. 에너지의 어원. 그러니까 이건 그 안에 갖고 있는 힘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이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지, 힘을 가지고 있는지 너네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헬라어 크라토스인데 이건 뭐냐면 가는 길을 막고 있는 그 어떤 것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이 있고 에너지 같은 힘이 있고 폭발력이 있고 앞에 있는 것들을 물리치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너와 함께 하는데 너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충 알기 때문에 그 능력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능력, 그 그리스도를 모든 피조물 위에 세우사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는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이 능력을 알아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그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맥스 앤더슨이 동물학자들의 얘기를 인용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 각인작용을 말하는데, 각인작용이라는 건 뭐냐면 짐승이나 이런 새끼들이 태어났다가 그 옆에 다른 짐승이 있거나
혹은 자기 엄마가 있거나 그랬을 때 그걸 보고 아, 내가 저런 거구나, 이렇게 각인되는 게 각인작용인데, 오리 새끼의 얘기를 들어요. 오리 새끼라는 게 욕 같아갖고 새끼오리의 예를 드는데, 새끼오리가 딱 부화했을 때 옆에 오리 엄마가 있으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그 오리를 보고 지가 오리구나 그러면 산대요. 근데 농장에서 이 새끼 오리가 부화되는데 옆에 개가 있는 경우는 이 오리가 태어나서부터 진짜로 자기가 개인 줄 안대요. 그래가지고요, 개를 따라다니고 개랑 잘라고 하고, 무슨 무서운 일이 생기면 개 뒤로 숨고, 그리고 개가 짖으면 저도 짖으려고 그러는데 개소리는 안 나오고 꽥꽥거리고요. 심지어는 자기 농장에 모르는 차가 들어오면 개가 막 짖으면요, 이 오리도 나가서 꽥꽥거린대요. 그래서 개가 괜히 그 타이어를 물고 들으면 저도 그 주댕이로 타이어를 어떻게 해보려고 물어뜯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리는 어떤 때는 오리처럼 행동하고 어떤 때는 개처럼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변하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울음소리는 늘 꽥꽥이고요, 물을 좋아하고요, 날개짓을 하는 건 지가 개인 줄 알아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맥스 앤더슨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비슷한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난 곳이 타락한 세상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타락한 세상에 성장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을 보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처럼 동화되기도 하고 그런 걸 배우기도 하고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걸 잊고 내 눈에 보여진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처럼 각인작용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어떤 복을 주시고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고 내게 어떤 소망을 주시고 어떤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는지를 잊고 그것과 전혀 모르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처럼 내가 반 이상 살고 있다는 거예요. 6년 동안 길러줬으면 적어도 김춘학 목사에게 안기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정말 제대로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값진 것인지.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나 천국 가는 날, 이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 좋은 거였어? 정말 이거였어? 그러면서요, 브라질을 앞으로 혹시 이긴다고 하더라도 그거보다 1000배, 1000배 기뻐할 거예요. 우리는 정말 기절초풍할 겁니다. 저도 다 몰라요. 여러분이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일 겁니다. 근데 이런 걸 다 줬는데 우리는 그걸 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 주신 분에 대해서 자꾸 제대로 모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알게 되면 그게 얼마나 귀한 줄 알고 값진 줄 알고 감사하게 되고, 부족하나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걸 영광으로 여기고 자녀답게 살려고 애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었고요, 소망을 주셨고요, 영광의 풍성함을 주시고요,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조금씩 우리는 이것을 맛보게 되고요, 이것이 내 것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살면서도 힘이 있고요, 눈물 나도 감사할 수 있고요, 고난이 와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게 계시니까. 저는 가끔 어렸을 때 아이들이 그래요. 아빠, 나 이런 거 해야 되는데 해줄 수 있어요? 해줄 수 있지. 내가 볼 때는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녀석들은 그게 굉장히 큰 건 줄 알아요. 왜? 지 아버지를 잘 몰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의 은혜도 모르고 그의 도움도 모르고 그의 능력도 모르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걸 자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정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 실제화하며 여기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힘있게 살다가 정말 그것을 내 것으로 맞이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주시고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며 크신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잘 몰라 세상에 동화되고 세상 사람처럼 사는 게 잘 사는 거라고 착각해서 그렇게 살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의 감동을 베풀어 주사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더 깊이 바로 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며 내 아버지와 함께 세상을 승리하며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을 더 실제적으로 알고 깊이 알기를 소망하는 온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